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기가 저한테 왔는가 몸이 어슬어슬해가지고 가래도 끼고 좀 약간 그 시기 합니다. 아멘. 이해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꽃이 많이 있습니다. 강단에 참 꽃이 많이 있어요. 화분도 안에 화분 있고 앞에 화분 있고 또 옆에도 있고 철쭉인가요? 이 난이 아마 이 여기는 햇볕이 잘 들어오고 또 이제 봄이 돼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 꽃보다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꽃보다 형편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이 꽃보다 못해서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걱정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며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이 없습니다. 이 꽃보다 형편이 없습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분의 모든 지위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 권세를 받은 자녀는 꽃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요 풀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요 저기 밧줄에 묶여있는 멍멍이도 다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만들기 전부터, 이 땅이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알고 계셨고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방향을 잘 잡자. 방향을 잘 잡자. 그저께 운전해서 제가 기사거든요. 이기사. 운전에 제가 이기사예요. 그래갖고 운전해갖고 오는데 비도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속력도 못 내고 애기도 울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좁은 길로 들어오면서 원래는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잘못 알려줘가지고 저 밑에 험한 길로 이렇게 안내해줘가지고 여기가 아닌데 여기로 가르쳐주지 이러면서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장님 차가 먼저 앞질러 가가지고 제가 먼저 앞질러 왔는데 맨 꼴찌가 돼가지고 세 번째로 왔어요. 이 하나님이 또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성애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구나. 우리는 얼마나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까? 1년 전에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우리는 1년 전보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1년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뒤로 퇴보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없습니까?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까요?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가치,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핵심 가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 의 구하라. 너무나 이 말씀은 정말 단골 설교입니다. 단골 설교.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는 단골 설교. 이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골 설교.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저는 묵상하면서 축소했습니다. 단 2글자로 복음. 복음. 먼저 복음을 생각하는 것. 복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직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것. 재물. 재물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조금 앞절에 보면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상극이라고 말합니다. 상극. 상극이 뭐죠? 남편과 아내와 안 맞는 게 상극이 아니라 복음과 재물이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재물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정말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일본 가기 위해서 그래도 좀 일본을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생전 기도도 잘 안 했는데 이번 일본에 가는 기회가 생겨서 일본 가는 그 계기를 맞아서 책도 좀 읽고 또 영어가 아니지 일본어도 조금 해보고 또 일본 저널도 보고 책을 찾아보는데 그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한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부부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이 20년 전에 이야기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가려고 하는데 최소 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있어야지 최소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먹고 살고 지내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자비랑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통장에 최소 1,000만 원이 준비돼야지 거기 가서 마음껏 이렇게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뭐 돈이 있습니까? 모아둔 돈이 있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뭐 주변에 아는 뭐 대단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말도 하는 성격이 아니고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고 손 내밀지도 않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출국 날짜는 다가와요. 다 이제 돈 말고는 다 준비됐어요. 돈 말고는 모든 게 준비됐어요. 근데 출국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진다 했으니까. 근데 출국 날짜가 딱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됐죠. 네, 1,000만 원이 딱 됐죠. 안 됐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거기 책에 보면 1,000만 원이 딱 준비됐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예비하시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 먼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하여 그들이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형편,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건강, 나의 여건, 나의 어떠한 조건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생각하기 원하십니다. 복음. 복음 때문에 어떠한 수고도 해내는 것. 복음 때문에 어떠한 헌신도 아끼지 않는 것. 복음 때문에 나의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것. 복음 때문에 내가 좀 잠을 못 자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무시당해봤자, 내가 얼마나 형편이 어려워봤자 예수님보다 형편이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여관에 있을 곳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극빈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형편이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형편이 우리가 보잘것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듣게 됐는데 캐나다 교육 최고 기업가더라고요. 근데 한국인이더라고요. 아, 감사하더라고요. 한국인도 모자라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크리스천이면서 장로님이더라고요. 보니까 선교사 사명을 받았었는데 아버지가 그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년생이 됐는데도 그 자기의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그 친구는 재벌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이제 재벌 이런 것도 상관없이 나는 오직 선교다. 나는 부모님한테 손도 안 벌리고 오직 선교다. 그래가지고 이 재벌 기업가의 아들인데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이 아버지한테 너는 돕는 선교사가 되라. 그 사명을 받은 그분이 자기 일하면서 이 선교를 후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쓰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 벌어들이는 수입에 사회초년생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절반도 더 떼서 보내는 거예요. 절반도 더 떼가지고 얼마나 쓰고 싶은 거 많고 입고 싶은 거 많고 또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곳도 가보고 싶고 근데 그 사명을 붙든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나 복음을 위해서 가지 못하지만 돕는 선교사로 나는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10에 1조도 아깝지 않고 2조도 아깝지 않고 3조도 아깝지 않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선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친구가 자기의 벌어들이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다 떼서 보내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그 장로님의 스스로 고백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내가 쓰고 싶은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그냥 막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그 캐나다 최고 교육 기업에 그 1년에 3만 명이 등록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려고. 3만 명. 놀라지도 않네요. 3만 명.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 얼마나 물질이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의 입술에 계속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1년 전을 회상하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복음을 위해 나의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에게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에 있는 삶들을 얼마나 주님 앞에 내어드렸는지, 아니면 딱 11조만 내어드렸는지, 시간도 딱 이것만 구분해서 내어드렸는지, 아니면 딱 이것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은 내가 내 것이고, 주님 앞에 딱 이것만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쫓아야지. 제가 이 책을 보고 또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맞구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오직 복음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그렇게 살 때에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먼저 살아야지 하나님이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했지 않습니까? 먼저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다 더해줄게. 약속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는 성회를 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모습을 보면 형편없지 않습니까? 못 배우고 조금 보이고 쭈글쭈글하고 꼬부라지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말도 막 하고 생김새도 형편없고, 근데 막 간증이 나와요. 간증이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 도전받았다, 힘을 얻었다, 새 힘을 얻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쓰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돕겠다고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회비를 내신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기사로서, 저도 이기사잖아요. 이기사로서 제가 기름비를 떼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아멘. 이기사로서 손만 움직이면 가지 않습니까? 이기사로서. 또 일본에 또 기사님이, 기장님이 딱 붙어가지고 또 운전해주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운전해주고 차를 운전해주고. 그때는 이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안 한다, 못한다 이 말이 나옵니까? 이 잘못된 것입니다. 못하겠다, 섭섭하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젖먹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복음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한별이와 한선이가 저렇게 계속 징징대고 우유 달라 하고 과자 달라 하고 저렇게 계속 있으면 됩니까? 병원 가야죠.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1년보다 지금 와서 보령에 왔을 때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자라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유만 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환경 탓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상황 탓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라나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갑시다. 방향을 잘 잡자.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아니, 첫 번째 뭐라고요? 방향을 잘 잡자. 첫 번째 복음을 위해. 간단하게 복음. 볶음밥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 두 번째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야 될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 설교 다 끝냈습니다. 34절에 나오죠. 보세요. 33절부터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행동과 생각. 어떠한 행동입니까? 이 33절의 끝부분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더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너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집중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재물을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녀를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 염려하지 말라. 괴로움을 내일로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멈추십시오. 괴로운 생각을 멈추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뭐야 이렇게 죽겠어. 뭐야 왜 이래?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마십시오.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환경을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재물을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상황을, 나의 건강을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생각을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기가 어떻게 울어요? 아기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기가 응애 틀렸습니다. 아기가 으아 울 때도 있고 응애 할 때도 있고 아 할 때도 있고. 아기는 자기 마음대로 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응애야. 맞아. 하나님은 응애야. 응애하면 돼. 자꾸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응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으아 할 수도 있고 으아 할 수도 있고 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줄 알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 거라고 계획하셨고 이러한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옆 사람 만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말씀을 나눌 것을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된 생각, 죄된 행동을 멈추십시오.
옆 사람 보세요. 멈추셨습니까? 멈추셨습니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보세요. 주방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누구한테 줍니까? 홀서빙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 홀서빙 하는 사람은 손님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주방장에서 요리가 늦게 나온다고 홀서빙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너 나가 이래가지고 요리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방장이 홀서빙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홀서빙 나가. 내가 다 할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감독과 선수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감독은 감독의 일이 있고 선수는 선수의 일이 있습니다. 선수가 잘못되면 교체하는 것이 감독의 일입니다.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있고 싶어서 계속 있는 게 선수가 아닙니다. 감독이 멈추고 나오라면 너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와 이러면 나와야 됩니다. 선수가 버티면 자기만 고생입니다. 자기 몸이 안 좋은데 자기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계속 뛰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감독이 스톱했을 때는 스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톱했을 때는 스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괴로움이 내일로 가져가지 말고 오늘의 괴로움은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괴로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각을 해야지 부모의 생각을 갖고 자기가 하려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야 될 텐데 그래야 내가 깎아 사줄 텐데 우유 사줄 텐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는 먹기만 하면 됩니다. 아빠가 치킨 사주면 먹으면 되고 우유 사주면 먹으면 되고 자녀의 생각이 있고 아빠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그치십시오. 염려를 그치십시오. 괴로움을 그치십시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염려를 그칩시다. 괴로움을 그칩시다. 그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 염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중하지 아니하냐. 이 전라도 말로 무엇이 중한디. 충청도 말로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경상도 말로 그럼 뭐죠?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해야 될 것. 너가 입을 것, 너가 먹을 것, 너가 마실 것, 너가 꽃보다 못한 존재인가? 너가 새보다 못한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 너는 나의 택한 자녀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